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 우리가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청년회에서 저에게 며칠 세미나를 인도해 달라고 해서 첫날 저녁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그 마지막 찬양하는 시간에 청년들이 다 일어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찬송을 뜨겁게 부르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청년들이 헌신하고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날 새벽에 또 예배를 인도해야 돼서 제 방에 와서 좀 쉬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노크를 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남자 청년이 눈물을 씻지도 않고 그 성령의 감동에서 막 뜨거운 가슴으로 교수님, 제가 오늘 밤을 지내기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면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닮기 원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닮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서울신학대학에 입학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성진 순례를 떠났는데 500년 전의 성지는 유럽에 있지만 오늘의 성지는 서울신학대학에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목사님이 졸업하신 서울신학대학 또 우리 많은 교육자들이 졸업한 서울신학대학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지지해 주셔서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또 여러분 성가대가 무슨 수련회를 한다든지 기도회를 한다든지 또 권사님들이 무슨 모임을 하실 때 저희 대학에 전화하시면 언제나 캠퍼스 투어를 안내하고 선물도 드리고 또 식사도 미리 예약하시면 저희 식당에서 제공해 드리는데 여러분 유럽은 못 가셨지만 가까운 1호선 타고 소사역이 또 서울 신대역이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 내리시면 도보로 한 500m 걸어가시면 이제 아주 아름다운 한 6만 평의 숲속에 저희 대학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방문하시면 큰 은혜가 있을 것이고 특별히 해가 져서 이렇게 어두워지면 그 숲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럼 숲속에 기도처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멀리 기도하러 가지 마시고 1호선 타시고 성주산 서울신학대학에 가시면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권해서 많은 서울신학대학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목사님들이 되어서 제 인생의 이제 별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이 저의 좋은 보급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초교회에서도 그런 좋은 우리 신학생들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흘 집회를 마치고 마지막 저녁 이제 집회가 끝나고 종합 토론 시간이 되었어요. 청년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토론 시간에
꽤 활발한 토론들이 있었는데 거의 마지막 때쯤 해서 한 청년이 일어나더니 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아니라 다른 청년이 내가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을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공개적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에 입학하시오 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서울신학대학에 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자고 다 함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자고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제가 혼자 읽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을 이어서 읽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직업 현장에서 살더라도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다짐하고 큰 은혜로 그날 집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한다는 말을 좀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용어가 제일 적합할까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key person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key person. 이게 좀 우리말로 만들어서 하면 좋은데 좀 말이 길지요.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내 인생의 열쇠와 같은 사람, 그런 뜻이기 때문에 key person을 쓰는데 한 문장을 쓸 수가 없어서 지금도 많은 토론을 했지만 그냥 key person이라는 학술용어로 사용됩니다. 이 key person을 조금 설명을 하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고, 두 번째 의미는 나도 그를 가치 있다고 인정하고 그도 나를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욕구가 손바닥이라면 이 손등이 가치 욕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 주어도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참 가치 있는 존재란다, 그 인정을 받고 싶어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애정 욕구는 가치 욕구에서 완성되고, 그래서 애정 욕구와 가치 욕구는 함께 붙어 있는데, 이 key person은 그 두 가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몇 명의 key person과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목회자 세미나에서 key person 설명을 하고 제가 이제 key person이 몇 명쯤 되시나요? 라고 도전하기도 전에 그 맨 앞에 아주 요양적이고 부흥의 인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나를 난처하게 만드시기를 나는 한 3명쯤 key person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 강의가 멈치작거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3명의 울타리에서 사는 사람을 정신의학에서는 노이로제 환자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그 유명한 목사님을 노이로제 환자를 만들 수는 없어서 제가 건너뛰었습니다마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적어도 키퍼슨이 한 20명 내지 30명은 돼야 된다는 것이 서양 이론입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좀 외향적이기 때문에 내성적인 우리 동양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 논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론을 제 교과서에 인용할 때에는 한 15명 내지 20명쯤 되면 좋겠다, 그렇게 제 해석에 놓았습니다. 아까 20명 내지 30명이라고 할 때도 여러분 표정이 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는데 제가 조금 이게 낮추어서 15명 내지 20명이라고 해도 여러분 표정이 지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침을 드셨습니까 하면 예 아니오가 분명하고, 결혼하셨습니까 하면 예 아니오가 분명한 것처럼 결혼하셨나요? 그렇게 물었더니 내가 결혼했나 생각하면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키퍼슨이란 어디까지가 키퍼슨입니까? 그런 질문을 자주들 하는데 우리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을 먹었나 안 먹었나, 결혼을 했나 안 했나 선명하게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이 나의 키퍼슨인지 아닌지 우리가 선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의 키퍼슨일까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그는 키퍼슨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키퍼슨과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분석해 보면 여러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론인데, 첫 번째, 가족 관계에서 한 5, 6명의 키퍼슨은 필수적이죠. 그가 예수를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성령을 받았든지 성령을 받지 못했든지 5, 6명의 키퍼슨도 가족 관계에서 없다면 그건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동서, 그렇게 5, 6명의 키퍼슨도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로운 것입니까? 문제는 왼수 부모, 왼수 형제, 왼수 동서,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것이 이게 현대인의 비극이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경제적으로 큰 복을 받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이노야를 파괴하는 사탄의 공격으로 가족관계가 파괴되는 것, 이것을 오늘 아침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가족관계의 키퍼슨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본문 말씀의 도전이신 것입니다. 제가 왼수 동서 할 때 일부 예배에서 막 웃던데 동의한다 그 말인데 여러분은 좀 더 심장이 강한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안 웃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사랑은 가족 사랑에서 비로소 동일시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사랑이 아니라 동일시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 강림절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성령이 주시는 조명 안에서 여러분의 가족 관계가 키퍼슨으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키퍼슨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5, 6명의 필수적인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직장 동료, 사랑하는 학교 친구, 학생이라면 학생 친구, 직장인이라면 직장 동료, 그리고 제가 매일 가슴 아프게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는데 이웃사촌.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매우 탁월한 독성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이웃을 한 가족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도시와 산업화 물길 속에 우리가 다 이웃사촌을 상실하고 제일 많이 자살하고 제일 많이 술을 먹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제일 술을 많이 먹고 제일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어찌 그리 되었을까? 이웃사촌을 상실한 고독한 현대인들은 이제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이웃 사촌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목회자 세미나 때 이 키퍼슨 얘기를 많이 강조하는데 어느 날 그 수안보 호텔 그 우리 신통교회 장로님께서 매해 그 수안보 호텔 주인이신데 그걸 이제 오픈해서 이 목회자 세미나를 하셔요. 근데 그날 저에게 특강을 하라고 해서 갔는데 이 키퍼슨 얘기를 하다가 맨 앞에 좀 저하고 잘 아는 뭐 시험에 들지 않을 좀 만만한 목사님이 계시기에 내가 물었어요. 그 이웃 아이들 이름을 아냐고. 아파트에 사시죠? 그랬더니 아파트에 사신대. 이웃집 아이들 이름을 아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저를 쳐다보더니 가만히 고개를 숙여요. 이웃집 아이들 이름 아세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비극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웃집 아이들 이름 모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좀 얄미워져서 그 아이들 생일날 뭐 축하 좀 해주었어요. 막 더 어긋장당하게 질문을 했어요. 이웃집 아이들 생일날 뭐 선물 좀 해주었어요. 고개를 더 숙이는 거예요. 제가 더 화가 나서 이웃집 아이들 졸업할 때 뭐 선물 좀 해주었어요. 그렇게 도전했어요. 세미나를 마치고 제가 차를 타고 집으로 지금 돌아옵니다. 전화가 울려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야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구나. 나한테 이제 한바탕 해야 되겠지 하고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여보세요 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조금 이렇게 조용히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울고 계셨어요. 교수님, 제가 정말 제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을 오늘 깨닫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들조차도 이웃 사촌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 한국 사회의 비극인데 그렇다면 이 사회를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장 동료, 학교 친구들, 이웃 사촌 간에 5, 6명의 키퍼슨도 없다면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퍼슨은 애 친구들입니다. 함께 자랐던 애 친구들, 중마고우들, 어렸을 때 함께 자랐던 그 친구들 중에 5, 6명의 키퍼슨도 없다. 그렇다면 인생을 잘 살고 있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면 오늘 밤에 내 애 친구들 중에 5, 6명도 나를 기려주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도 허울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15명 내지 20명의 키퍼슨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의 키퍼슨밖에 없는 사람을 요즘은 이제 정신분열증 환자를 조현병이라고 하죠. 너무 그 정신분열증이라는 이름이 너무 아주 그 얘기 들으면 그 사람 아주 사람 아닌 것처럼 보이죠. 정신이 분열됐다. 그래서 조현병, 이제 피아노 조율이 안 된 것처럼 좀 조율이 안 되었다. 현이 조율이 안 되었다. 이렇게 순한 이름으로 바꿨습니다만은 여러분 정신분열증 환자도 한 명의 키퍼슨은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이든지 아니면 어머니든지 너는 병원 치료를 받지만 가치 있는 존재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붙잡아주는 키퍼슨이 한 명은 있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입시철만 되면 아무개 군이 대학의 낙방에서 자살했다. 그런 뉴스를 듣습니다. 또 때때로 아무개 씨가 사업에 실패해서 자살했다. 그런 뉴스를 듣습니다만은 이것은 정확한 뉴스가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학에 낙방한 학생이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모두 자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대학에 낙병이 있지만 가치 있는 존재란다.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귀하게 너를 생각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붙잡아주는 키퍼슨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학생은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업에 실패했지만 귀한 존재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붙잡아주는 키퍼슨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가 자살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제 핸드폰을 이렇게 보니까 한 900명 정도 그 이름이 입력되어 있었어요. 뭐 제가 70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관계 맺은 사람들의 그런 명단이기 때문에 이제 잊어진 사람도 있고 아마 소식을 전하고 받은 지가 오래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한 900명의 그런 이름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정년 퇴임하고 시간도 많은데 이 900명을 다 키퍼슨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오늘 여러분이 15명 내지 20명의 키퍼슨은 미니멈입니다. 맥시멈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키퍼슨이 많이 성장하기를 본문 말씀은 권면하시는 것이죠. 그 키퍼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거기 이제 복음의 열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퍼슨을 확장하려면 우리가 애정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애정을 어떻게 해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이제 신학 공부할 때 조직신학이 제일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인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은총을 베풀어 이제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셨는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려면 은혜의 수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Means of grace.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느냐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애정의 수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Means of affection. 이 두 가지 균형이 맞아야 이제 건강한 성장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고 그때 비로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는 해박하지만 애정의 수단에 대해서는 부실한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성례전이죠. 예수님의 은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례와 또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정은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시면 한번 아멘 하실까요? 아멘 안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속의 사랑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전달이 되지 아니하면 저 발전소의 전기와 같고요. 저 발당 때문에 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발전소의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공급이 돼야 되고 발당 때문에 수원지에 있는 물은 수도관을 통해서 공급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의 생명과 빛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정의 전선, 애정의 수도관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교회 가서 서초교회는 절대 아닙니다만은 이제 대학에 있으면 여러 교회 방문할 기회가 많죠. 되게 이렇게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이렇게 앞에 많이 앉으시는데 이 서초교회는 다 젊은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권사님들 얼굴 표정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이화여대 학생들이 제일 만나기 싫은 시어머니가 누구냐 그랬더니 교회 권사라고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왜 교회 권사님이 행복하지가 않을까? 예수를 안 믿나? 쌀이 떨어졌나? 왜 행복하지 않을까? 애정을 받지 못해서 애정 결핍증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세 가지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영적으로는 생명의 산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살고 여기서 아멘 하셔야죠.
우리가 몸은 새끼밥을 먹어야 살고 우리 혼은 우리 성결교의 요절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올 때 흠없이 거룩하게 행복하게 보존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격은 하나지만 우리의 자아는 영적 자아가 있고 혼, 심리적 자아가 있고 몸, 생리적 자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혼은 애정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 파라다이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동산, 그 100% 자연 식품에 100% 생수에 가장 쾌적한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었는데 아담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애정을 나눌 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의 갈비를 초하셔서 서로 애정을 나눌 수 있는 짝을 만들어 주셨다. 이게 창세기 이제 인간 창조의 핵심 아닙니까? 그 권사님이 예수를 안 믿나요? 쌀이 떨어졌나요? 애정 결핍증으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애정 결핍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무엇일까요? 죄송합니다. 내가 학교 선생이라 잠깐만 따라서 하라고를 잘하는데 애정 결핍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합시다. 칭찬. 그렇습니다. 그 권사님 칭찬받은 지가 20년 되어가지고 이제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빨리 떠나갑니다. 정년은 빨리 돌아옵니다. 제 자녀들이 제 곁을 그렇게 빨리 떠날 줄 알았으면 좀 더 친절한 아버지로 살았을 거예요. 제 정년이 그렇게 빨리 올 줄 알았으면 좀 더 친절한 선생으로 살았을 거예요. 우리 인생은 칭찬하고 고마워하고 살기에도 너무 짧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칭찬의 안경을 씌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칭찬의 도구들이 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퍼슨을 파괴하는 매우 중요한 범인이 있는데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어요. 이 사람 원시인 같습니까? 신앙인 같습니까? 매우 분노가 터졌죠? 이것을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뚜껑이 열렸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여러 문화를 비교해 보면 한국 사람처럼 뚜껑이 자주 열리는 사람이 없다. 그러기에 통계예요. 아주 품위 있는 은행 지점장을 지내셨던 분, 아주 품위 있는 약사를 하고 있는 부부가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는데 자녀 문제로 상담을 하겠다고 시작했는데 이제 자녀 문제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부부 사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주 은행 지점장답게 약사님답게 품위가 있어요. 아주 말도 점잖게 하셔요. 그런데 한 10분이 지나면 이제 제정신이 아닙니다. 둘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제게 앞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싸워요. 50분이 되면 제가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하고 일어나면 그때 제정신 들어서 교수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왜 뚜껑이 열릴까요? 그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이제 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실래요? 생리적으로 보면 우리 뇌는 이제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앙에 아몬드 2개가 있어요. 그것을 아몬드하고 어원이 같아서 아미그달라라고 하는데 이 아미그달라는 위험을 맞았을 때 도피하든지 아니면 공격하든지 파이트, 플라이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시 시대부터 저 아미그달라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저것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가 위험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저 아미그달라가 뛰어난 후손들이에요. 저 아미그달라 기능이 약한 사람은 6.25 때 다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다 죽습니다.
이게 뛰어난 사람들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뭐가 가능성이 많아요? 뚜껑은 열릴 가능성도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여학생이 수업 중에 저한테 질문하기를 저희 남편 저 아미그달라를 좀 뺄 수가 없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런 실험을 했는데 쥐들이 아미그달라를 이렇게 제거했더니 이제 세인트 렛이 됐어요. 성자 쥐가 되어가지고 항상 웃고 다니고 고양이가 쫓아와도 웃습니다. 고양이한테 잡혀 먹습니다. 저것은 순기능이 있지만 저걸 잘못 관리하면 역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저 아미글다의 작동 시간이 90초입니다. 90초. 90초가 몇 시간인가요? 90초가 몇 달인가요? 90초가 몇 년인가요? 90초는 1분 30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1분 30초의 노예가 되지 말고 1분 30초의 주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약 처방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 카운슬러들은 약 처방할 그 권한이 없죠. 그건 이제 의사들에게만 있는데 그 권한이 없는 약 처방이 하나 있어요. 우황청심환이라고. 근데 우황청심환도 케이스에 들어있고 또 이렇게 포장이 있고 또 그 안에 밀랍이 되어 있는 그런 아주 까기 어려운, 까다가 몇 초가 지나가요? 90초가 지나가는. 물로 마시는 우황청심환은 효능이 없습니다. 화가 나면 우황청심환을 먹도록 하라고. 그러면 그거 까다가 90초 지나가가지고 내 화가 어디로 날아간다. 90초. 여러분 90초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열린 뚜껑이 평생 그 안에 가슴에 못이 되어서 빠지지 않는 것. 이게 우리 비극입니다. 두 번째 심리적인 얘기를 좀 잠깐 하면 거기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래요? 우리 품성이 뚜껑이 잘 열리게 되어 있는 품성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CPMP라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말로 하면 이제 제 눈의 안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눈의 안경. 제 눈의 안경이 칭찬을 많이 하는 안경을 쓴 사람이 있고 비난을 많이 하는 안경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 칭찬을 많이 하는 안경을 바꿔 써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308호실 우리 교회 308호실에 가면 5월 달에 카운슬링 센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직 교회에는 광고를 안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홈페이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아서 김성년 목사님께서는 9월 달에 교인들에게 이제 정식으로 오픈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시는데 그래도 최용 목사님이 지금 그 행정을 맡으셨는데 그 카운슬러들이 한 3명 늘 나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사유를 보실 때 이 검사를 해야 돼요. 그 CP 안경을 쓴 사유에 얻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또 여러분 직원 뽑을 때도 이 비난의 안경을 쓴 직원 뽑았다가는 실력이 좋아도 그 회사 노들 나는 것입니다. 이런 검사를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308호실에 오시면 우리 서초교회 성도들은 무료로 이렇게 검사해 드리겠어요. 상담소 가면 한 5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료로 잘 하겠습니다. 또 영적인 얘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번 더 넘겨주실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섬기는 기질이 다 달라요. 9가지 기질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궁금하신 분은 308호실로 와서 공부하라고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고 마는데 이제 지성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9번째 나오고 열광주의가 몇 번째 나오나요? 열정주의 7번째 나오죠? 열정주의 신자들은 이 지성주의 신자를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나 성령 받았나 하고 무시하고 그렇습니다. 또 지성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열정주의 영성을 가진 사람 보고
미쳤어, 미쳐. 이렇게 비난합니다. 성경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나는 어떤 기질로 하나님을 섬기나 그런 것도 검사해 보시고 서로 존중하고 우리 성도들이 코이노이를 깨트리지 않아야 되는데 저런 기본적인 검사도 여러분이 308호실에 오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초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는데 김 목사님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기독교 문화 살리기를 위해서는 잘 하고 있고 작은 교회 살리기도 잘 하고 있는데 사람 살리기 프로그램이 좀 부실해서 카운슬링 센터를 앞으로 잘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기대도 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키퍼슨이 몇 명이냐고 도전하시는데 마음에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실한 키퍼슨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같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점점 확장되어서 우리 키퍼슨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키퍼슨이 하나님 복음이 확장되는 우리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초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부흥을 하고 있어 감사드리옵니다. 특별히 상담센터를 만들어 싸우니 사람 살리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